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1절로 14절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사울왕의 몰락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1장과 연결됩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 놓았는데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제법 자세하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길보아 산, 여러분들 저 북쪽에 그 파란색 이렇게 동그란 부분, 저것이 갈릴리 호수지요. 그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내려오면 아주 거기가 평원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한 지대인데 거기에 우뚝 선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여러분 누굽니까? 요나단이지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들 전부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느냐? 대패를 당하니까 군대가 왕을 생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추격하자 도저히 그 추격을 뿌리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받들던 부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4절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받은 자들이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울왕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바로 블레셋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사사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하여서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의 힘을 제거합니다. 그게 뭐죠?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이 어떻게 되지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그가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술자리에 불려나와서 어이 삼손 한번 재롱 부려봐.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로 사슬에 묶인 채 그 위대한 용사가 두 눈이 뽑힌 채 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여러분, 그 모욕과 조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삼손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칼로 찌릅니까? 그래서 주주주주 하니까 칼을 뺏어서 사울왕이 어떡하죠?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받들던 부관도 함께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음 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 군대가 승리의 상징으로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자, 다 같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머리를 그리고 그의 갑옷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왕의 상징인 갑옷을 벗기고 왕의 머리를 못 베어서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그런데 무엇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방 보내서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방 신전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짜브, 우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their idols, 블레셋 사람들의 아이돌 우상이 뭐냐? 뭡니까? 다곤 신이죠. 그래서 밑에 다곤의 신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발굴된 이 블레셋 지역,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지역에 그들이 살았거든요.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인어 왕자죠. 인어 공주가 아니라.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신의 하체를 저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했을까? 이 다곤신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BC 2000년경 혹은 18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들이 배를 타고 이 지중해 팔레스타인 연안 그렇게 해서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하며 정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어디에 살았느냐?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 그리스 남쪽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크레테 섬, 종종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관광지로 꼭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들이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지중해 바로 연안에 정착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 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는 신, 바로 바다를 마음껏 움직이는 신이 아닐까. 그래서 다가온 신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하간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사방에, 블레셋 땅 사방에 있는 그들의 우상 앞에 보내었다 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요? 바로 성전, 승리를 그들이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대리전이고, 진정한 전쟁은 바로 공중에서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의 목뺀 머리와 벗겨진 갑옷은 뭘 뜻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블레셋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시로서 사울 왕의 목과 그리고 그의 갑옷을 바로 그렇게 다곤 신 앞에 보내어서 보고 성전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이 베어져서 그 목이 바로 블레셋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쓰임 받다면 사울 왕의 몸뚱아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사무엘상 31장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자, 벳산이 어디일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길보아 산에서 죽죠. 바로 거기에서 그의 목을 베어서 그의 몸을 벳산성 성벽에 박아버립니다. 매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역대상 10장 11절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러분들, 길르앗 야베스, 바로 요단강 건너 동편에 위치한 땅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여서 장사를 지내고 7일간 금식하며 그들이 애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바로 공격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하며 모욕을 줍니다. 바로 이 소식을 그들이 막 왕이 된, 막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에 뭐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SOS를 바로 사울 왕이 살던 기브온에 칩니다. 기브아에 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초창기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자 하니까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사울을 따라서 나가서 단숨에 길란 야베스를 침공했던 바로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죽은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30년 전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베산 성벽을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 성벽에 박혀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길란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며 애통했다. 여러분, 신자의 특징이 뭐냐?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의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리 없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덕지가 뭐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조금 좋을 때는 간썰게 다 내어줄 것처럼 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싹 얼굴 돌리는 그런 사람 못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 때 의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민 초창기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그분들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때가 되면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뭐 하려고요?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런 치유의 과정을 밟으면서 참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의 야, 내가 헛살알지 않았구나, 그리고 사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섬겨주시나,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사울 왕의 몰락의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왕위를 거두어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상부터 역대하는 이제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국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곡점이 되죠. 여러분, 사울왕의 몰락 이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범죄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자,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사울왕의 생애를 사무엘상이 잘 그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특별히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놓였는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 탈진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제일 선두에 선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 사건이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의 시점부터 300년 전, 400년 전 일입니다. 35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제 네가 왕이 되었으니 그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좋은 것은 남기고 쓸데없는 것만 제거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요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떠올리면서 딱 꼬집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신접한 자, 미디움, 바로 무당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점집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의외로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철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변장된 점집 역술인을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혹여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 어떤 분은 또 잘못 해석해서 사울은 큰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정말 히브리어의 기본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사울이란 이름은 어디에 어떤 뜻에서 나왔느냐? 샬, 바로 asking,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 asking, 그래, 내 이름대로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엉뚱하게도 신접한 자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범죄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또 어떤 데는 믿음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ESV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unfaithful, 불충했다, 불성실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말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act unfaithfully, 불충하게 행하다, act treacherously, 바로 반역 행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충하다, 반역하다, 이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신하와 백성은 마땅히 자기의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불충하고 그 말을 거부하고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 당신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불충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왜 역대 상하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불충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역대기 상하가 보여주는 대로 자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여호와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여호와의 나라인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스림 받도록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나라.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는 내 나라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께 불충하였다, 여호와께 반역하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십니까? 내 잘되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여호와께 불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